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이 많으신가요?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나요? 그런 지체와 가정들이 있다면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인생의 쓴잔을 너무 많이 경험하셨나요? 또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왔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언가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서운함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헌신했는데 되는 일이 없으신가요? 위에 두 경우마다 심한 경우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등장할 텐데요. 해도 해도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욕심내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감옥에 갇혀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눌려 있었을까요? 세례요한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로마서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11장 전체겠지만 일단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쪽 정도가 있습니다. 25절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낳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에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은 특별히 28절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지친 인생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옛날에 이해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주신다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아무 어려움도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게 이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를 때로는 오히려 진노를 쉬는 것이나 있습니다. 그 말씀 25절, 30절 다시 한번 쭉 속으로 읽어보시면요. 쉽지 않은 말씀 같아요. 쉽지 않은 말씀. 25절에도 한번 누구는 이 지혜롭고 슬픈 사람들에게는 감췄고 어디를 나타냈다. 이거 뭐 이렇게 만만치 않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전에 이거 25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힌트를 줍니다.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그러면 11장을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11장에 올라가면 바로 11장 2절에 좀 전에 얘기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이 요한은 잘 아시겠죠? 세례 요한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죽음이 지금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나름대로 이 세례 요한 제자를 거느리니까 옥 바르는 제자들한테 가봐라. 예수님한테 가봐라. 예수님한테 읽어보고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는 겁니까? 3절입니다. 10절 3절. 예수께서 여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까?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에 지향적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이 맞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지금 요한이 헷갈리고 있어요. 제대로 살아왔나? 이거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 참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단한 집안이고요.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천사가 그 부모한테, 요한의 부모한테 고지를 해줘요. 얘는 이래라 태어날 거야 하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는 제사장이고요. 어머니는 또 뜨거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두 분 다 의로운 분들이고요. 태어날 때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사가랴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주세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 말 못하는 일시적으로 말 못하게 되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사가랴를 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해서 뭔가 달라서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 그가 태어난 시대는 예수님 시대 다르지만 정치사회 종교적으로 힘든 시기고요. 혼돈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조금은 권력을 유지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가차없이 사람 죽이는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종교자들도요 서로 간에 갈등하고요. 자기의 권력만 유지하려는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삽니까? 세례요한. 우리 잘 알잖아요. 세례요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헌신적이고요. 금욕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도 여자와 사랑을 속삭인 적도 없고 가장의 안락함을 누려본 적도 없고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단맛조차도 그에게는 사치로 여긴 삶을 살았다.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가장 흔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고요. 옷도 낙타, 가죽 몸에 걸치는 게 전부인 삶을 삽니다. 무엇을 외칩니까? 오실 분을 준비하는 회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죠. 회개 세례를 베푸는데 누가? 뭔가 그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그들이 올 때 내가 좀 얘들한테 좀 뭔가 잘 보이고 얘들하고 좀 해볼까는 속에서 아우하거나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들을 향해서 독서를 내렸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던가라고 이런 걸 선포합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 의로움을 선포하는 거, 이거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있지 않으면 나무를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거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합니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혀있는지 마태복음 설명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18절부터요. 18절부터 좀 길지만 29절까지 같이 교도할까요? 18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읽어주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다. 권력에 눈이 먼 이 권력자들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여기 언급된 헤롯은 그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요. 둘째 아들이 현재 왕인데요. 셋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가 안 된다는데요. 이 둘째가 셋째 자기 동생의 아내, 소위 제수 씨를 아내로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권력이 서로 유지하려면요, 그냥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마찬가지지. 그때는 두려울 거 없잖아요. 독재자니까. 세례요한의 눈에 이들을 그냥 넘길까요?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과감하게 지적해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쾌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헤롯 왕이 생일날 잔치를 보내는 겁니다. 귀족들과 불러가지고요, 잔치를 보내서 술을 마셨겠죠? 취하니까 흥이 오르니까. 그때쯤에서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힌 춤을 춥니다. 그 춤에 흠뻑 취한 이 헤롯 안디바가 약속을 해버립니다. 뭐든지 요구해라. 이 땅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 뭔가 이 불륜 같은 이 사랑에 늘 걸림돌로 얘기한 이 딸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뭘 요구할까요? 눈에 가시같이 걸림돌이었던 이 세례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던 이 세례요한 목 달라 그래라. 잔인합니다. 살로메가 와서 헤롯의 목을 요구하니까 이 술 취해서 아무거나 약속했다고 했더니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렇지만 왕인데 자기의 부하들, 귀족들 다 불러놓고 약속을 했는데 그건 어떻게 번복을 해요? 그대로 들어줍니다. 세례요한의 최후가 이렇게 지금 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과 죽음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마태복음의 11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가 사는 삶은 무거운 삶, 묵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채운 죽음은 너무나 가벼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 결혼도 안 하고 광야 속에서 죽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과감하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무서운지 가리지 않고 제대로 일을 다 했는데 채워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요, 의도적으로 세례요한의 이 가벼운 죽음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그리고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예수를 믿었더니 헌신했더니 모든 게 잘 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 짝퉁 부분이에요. 짝퉁 부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면 고난이 따라올
그러기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족지. 11장 6절에 이런 표현입니다. 실족지 않는 것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런 거를 세례요한의 삶 속에서 자기 인생의 마무리 속에 기대를 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헌신을 했으니까는 뭔가 그래도 최소한 제자들 참들 속에서 멋지게 유언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리고 내일은 내 뒤에 올 그분을 예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난 최선을 다했어라고 멋지게 유언하고 갈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권력력에 찌든 파렴치한 한 여인의 욕망에 그물에 걸려서 삶을 막아내고 이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죠. 소경이 뭐한 것들요? 소경이 먹고 있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다가 가난한 자가 복음 받는 것. 이건 세례요한이 기대한 메시아 화사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기 헌신을 통해서 로마라든가 이 헤롯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드러나겠죠. 세례요한보다 더 처절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고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걸 어떤 면에서는 미리 보여주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참 역설적이게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25절 보면은 승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있고 승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고.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겠죠. 세례 요한.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는 바로 20절 이하에 나오는 어떤 마을이 동네가 오게 됩니다. 11장 20절 맞아요. 11장 20절 들어갈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슨저 고라시나 화이슨저 벳세다야. 고라시가 벳세다가 어딜까요? 우리 저 요한복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설명했죠. 갈릴리 호수 설명했잖아요. 갈릴리 호수 어느 쪽에 있어요? 북부쪽. 그리고 그 밑에가 좀 더 이제 밑에 나오는 가버나움.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네예요. 내 동네야.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죠. 애정이 있으니까. 근데 결과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교만해져요. 그 모습. 두로와 시도는 어딜까요? 두로와 시도는 소위 페니키아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번 정도 못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와서요.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직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유대인으로 오지 이방 사람도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이 구걸하다시피 그래도 내 딸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 자기의 동네와 유대인들 위주였지 이방들한 거 아니거든요. 그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다른 곳에 했는데 그러니까 동네 속에서 많은 지역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교만한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많은 것을 봤다고, 천국을 갔다 왔다고, 뭔가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기도대로 정말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사업이 나아지면 취직도 되면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게을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게 제 모습이고요. 제 모습. 위기 때만 매달리는 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요한 참 11장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11장의 표현이 좀 무거운 삶, 묵직한 삶, 가벼운 죽음입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 왔는데 얘기하죠. 보이지 않게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고. 눈에 보이면 어느 누구나 다 그때만 반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는 좀 더 이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펴고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담에성으로 거기 이제 그리스도에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열심입니다. 예수님 사는 것처럼 그냥 가차없이 그 율법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율법의 열심 때 사도 바울의 눈에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성 모도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스데반도 죽이는데 주도하고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가지고 더 열심을 내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나타납니다. 잘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박해하고 있어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를 그렇게 했죠. 그 순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깨달았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뭔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고 가면서 주여 유시니까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박해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자라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거에 연결되는 부분이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이 십자가와 나의 이 고통이 내 것이 아니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이게 내 거야.
사도 바울처럼 수고 안 해. 율법의 열심 내 힘으로 살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지쳐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에? 죽이는 일.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골로새서에 가면은 좀 더, 그러니까 연결된, 좀 더 깊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9절에 보면은 골로새 1장 24절 가서 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잘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기뻐한대요.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네. 조금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한 이 사건이 온전치 못한가? 그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완전한 온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가 져야 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 참여할 이거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완성되는데 참여할 부분 그거 얘기해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몸된 교회를 내 육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지 세계문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처음 시작은 아주 악독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알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짐이 쉽고 가벼워진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은요. 이거는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나온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계시록 6장은요. 인때는 심판 6장 9절 11절 5째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5째 해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11절 성경 피신 분들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되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11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금 순교나 헌신한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 빨리 좀 완성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의하는데 신원하는데 뭐라고 데려왔어요? 너처럼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사람 수가 차이나지 기다리라.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살아보셨잖아요. 그게 됐냐고요. 그 짝퉁복이라니까요. 그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겁니다. 11절 얘기하고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제대로 만났을 때, 쉽게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그 짐은 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번째 저희 집에 입원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요. 수고한다고 이렇게 식사를 우리 부부를 사줬어요. 그쪽에 있는 사모님이 하면서 아내한테 위로를 하면서 예은이가 예수님이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저번에 뭐야 이런 표현이지만 두 여자분이 은혜를 공유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 짓는 것들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그 짐은 내 짐이 아니니까요. 가볍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그 짐이 뭐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말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는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는 조금 믿은 것 있지만요, 세례요한처럼 이제 죽음이 이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치유를 맞이할까? 이게 자꾸 연습해야 돼요. 소위 매일 다행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학교에 박영란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버님이 98세세요. 한 2주 전에 노인 이런 센터 다니다가 거기서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 걸리셨는데 일주일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날 그동안에 너무 이제 목이 아프고 못 삼키셔가지고 119 타고 응급실 가시다가 심정지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저 진도사인데 이 박영희 주님은 이제 서울 사니까 아버님 돌보다가 이제 자가격리 끝날 때 그 아들이 올라와서 못 드셨으니까 병원 가서 링겔을 막으면 간다고 119 왔는데 한마디 못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 돌보다 우리 박영희 교수 이름도 코로나 걸렸어요. 못 따라가고 마지막에 몰랐죠. 그 순간에 아버님이 박영희 교수의 손을 꽉 잡아주더니 그게 끝이에요. 가시다가 심정지 와서 돌아가셨어요. 98세까지 사셨으니까 충분히 사셨겠지만 언제 우리는 끝날지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목동 이대 목동병원에 거기서 어떤 음악회가 있는 게 8월 20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원래 동영상으로 보려고 했는데 뭐가 없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말기 암투병에 걸린 정승혜라는 바이올린 연주자 20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자로 살았는데요. 이 암이 너무너무 이게 이제 심해져가지고요. 간 세포암 진단받아 이게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몸무게가 33kg까지 빠졌고요. 그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 연주를 하고 싶다는 이 소망을 자기의 동료들, 같이 활동의 동료들한테 보냅니다. 그 동료들이 다 왔죠. 와서 같이 그 병동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그 뉴스에 보면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동료가. 이렇게 얘기해요. 피를 나는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장과 직장의 동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함께 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음악회 참석한 오빠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니 많이 슬프네요. 그래도 많은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관객의 뜨거운 호응이 힘이 납니다. 죽음 직전에 폐까지 암이 전이돼서 숨쉬기도 어렵고 손도 들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뭘 거라고 하니 이 정승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연주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음악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니까. 음악할 때 행복하고 누군가의 음악으로 행복을 줄 수 있어 기쁘다.
다친 마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올 때 아둥바둥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떨거나 의심하면서 시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이게 하나거든요. 두 가지는 이 짐, 쉽고 가벼운 짐은 어떻게 되는데 좀 더 쉬워질까요? 공동체가 같이 나눠질 때 쉽고 가벼워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각자 짐을 지면서 서로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함을 것은 옛날에 깨달음은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 다 맡기면 저주신 없어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깨달았고요. 새로운 깨달음은 짐은 그대로예요. 짐은 그대로예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짐, 죄의 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되고 그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묵상을 하면서 다 깨달은 걸 지금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이 나라고 하는 것, 내 멍에는 예수님이잖아요. 나 심상일의 멍에와 심상의 짐은 너무나 힘든데 왜 이런 인생의 짐을 주시면 투덜대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심상일의 멍에가 심상의 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멍에고 짐이라고 합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과 소명의 수고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짐을 누는 그 짐에서 예수님의 가볍고 쉬운 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